하루는 저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요. 그 헬스장에 딸려 있는 그 목욕탕에 가서 탕 안에서 이렇게 탕 앞에 있는 이제 TV를 보면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초기라서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기사가 연달아 이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돼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곧 이어서 신천지에 대한 기사가 끝나고 나니까 연달아서 부산의 한 모 교회에서 이제 또 확진자가 퍼지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신천지 때보다 교회의 기사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기사도 연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제 반신욕을 하시던 한 어르신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그들이 봤을 땐 신천지도 교회고 우리 기성교회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목욕하고 씻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안 좋았고요. 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댓글 읽기가 너무나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할 것입니다. 또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말세의 끝에서는 또 교회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도덕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는 자랑스럽게 떠벌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회 때 이 이미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자선 사업을 하고요, 병원도 짓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 솔직하게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직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직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렵고 더 악독하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며 엄청난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지거나 그런 착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으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성물,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그 전 그릇까지도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전에 들고 가 버립니다. 그 당시 남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시는가? 신이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그리고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서 왜 바벨론 같은 그 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내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질문들을 혹시 많이 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주일날도 공부도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두지 않으시고 왜 악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될까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질문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강로사님,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왜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2015년에 두란노 서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신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등산부에 함께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달 동안 우리 초등산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유다인들은,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들은요, 이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왜 하나님 나라는 멸망당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남았으며,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현실을 견디고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껴야 합니다. 렌즈에 빨간 렌즈를 끼면 어떤 색으로 보이죠, 세상이요? 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렌즈를 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은 파랗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고,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암울한 이 세상을 쳐다볼 때요,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관자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이 깜깜하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악인이 그 득세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리켜서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오늘 1장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이 빼앗겨 버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깜깜하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건이 왔지만 그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절에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의 이 구절인데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그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다니엘서 1장에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막막하고 그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에 바벨론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그 렌즈를요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이 세상이 마치 상황이 암울하고 정말 깝깝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를 살기라는 책의 36페이지에 이렇게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란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연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롭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잘 좋은 것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시며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비록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핍박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렌즈를 가지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끼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지만 그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를 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죠?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 왕이 먹었던 음식과 그리고 그런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은요, 이 바벨론의 최고 높은 신, 주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의미하는 그 이름인데요. 이름에도 그 이방 신을 넣어서 이름을 만들 정도로 이 바벨론 가운데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우상들을 드린 제물을 가지고 그 후에 왕이 이렇게 먹고 그 뒤에 신하들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역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그 행위는요, 그 음식을 준 왕을 섬기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드려진 우상을 섬긴다는 간접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세우고 난 뒤에 구체적인 행동은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착하고 어지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를 그렇게 눈을 빼버릴 정도로 엄청난 잔인하고 정말 악독한 왕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순응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또 특별관리 대상을 받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더 특별하게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가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시력이 안 좋아서 군대를 이제 가지 못해서 이제 산업체 대체 복무 요원으로 이렇게 대신 3년 동안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방산업체에서 이렇게 탱크 색칠도 하고 여러 가지 도장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군복무를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날 출근하라는 문제입니다. 산업대체복무요원은요, 완전 을이거든요. 만약에 회사를 잘리게 되고 3년 안에 이렇게 다시 좋은 직장을, 산업체를 찾지 못하면요, 2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아예 다시 3년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완전히 을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당연히 주일에는 출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정중하고 또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반장이 이제 화를 냅니다. 너만 예수 믿냐? 그리고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요일 나와서 출근하는데 너는 뭔데 출근을 안 하냐라는 그런 막나무라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요일까지는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주일은 꼭 교회를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수습기간 그리고까지 쳐서 총 퇴사할 때까지 3년 동안 회사를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요, 퇴사하기 바로 전날까지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또 변기통을 닦으면서 이 변기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이군요 라면서 이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것만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니까 회식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의 첫 번째 회식은요, 정말 로망이 있었습니다. 소고기집을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너무 좋은지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돈 주고 먹는 회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먹지 못하던 그런 소고기를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반장이나 윗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모님 여기 더 고기 더 주세요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많이 먹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윗상사가 주는 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일 출근 문제 때문에 반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 그다음에 공장장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나마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가 좋았던 이 과장님이 술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받으면 바로 마시고 감사합니다 또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양해를 드렸더니 그 발언 때문에 그 술자리가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정중하고 단호하게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처음에 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아무개는 교회 다녀도 이렇게 잘 마시는데 너는 뭐냐? 그런 참지 못한 그리고 교회 욕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로망이었던 그 첫 번째 회식이 끝이 나고요, 또 두 번째 회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회식을 참여했는데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니에게 부으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식회 때는요, 상사들이 사이다를 부어주면서 최 목사 받아라. 네,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별명이 저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최 목사였습니다. 네, 최 목사 받아라 하면서 사이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고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하게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한 번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생을 살펴보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엄청난 그 사건,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향한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짝 열었다는 것은요, 조용히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픈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비록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비단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이 정작 다니엘 뿐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이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요, 다니엘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죠. 애굽 왕의 그 왕자의 신분으로 정말 왕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애굽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되어서 그때 되어서 자신의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삶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보장받은 그 애굽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편,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살 때요,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주시는 축복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바로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10일 동안 채식을 먹게 해주세요 라는 이 다니엘의 외침을 들었겠습니까? 그 제안은커녕 다니엘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게 달라, 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환관장이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 허락 때문에 이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다니엘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선 그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요, 그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는 지식과 은혜와,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쓰입니까? 바로 한 장을 쫙 넘겨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해석하는 그 상황은요, 정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그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길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고난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다짐합시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가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요, 우리의 상황이 180도로 바뀌거나 갑자기 노또를 맞아서 엄청난 상황이,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승리하는, 그 악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그런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섰을 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그리고 이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담궈서 설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치 요수아 24장에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신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결단하라는 말처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불려지게 된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그 삶을 선택하고요, 더 나아가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너무나 쉽지만 솔직하게 제 삶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낭망하고 너무나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인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 이 모든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죠. 어디에 섭니까? 아버지에게 갑니다. 왜? 아버지 이길 것을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보다 바벨론보다 더 높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앞이 암깜하고 이 어둡고 우리가 보았을 때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바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